네, 오늘은 이레네오 주교 축일입니다. 교회 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대표적인 일 하나만 좀 살펴보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즉 이레네오 주교님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단 논박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교로서 또 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벌였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보시는 기회로 오늘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영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그 틀은, 이론의 틀은 이겁니다. 선과 악의 대립의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는 선한 거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좀 악한 거다라고 하면서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요, 물질적인 것은 악이다. 이거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판을 치게 될 때에 물질적인 거를 너무 이제 이렇게 경시하게 되고 정신적인 것만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게 강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좀 굉장히 나름대로 교리가 있긴 한데 굉장히 비합리적인 교리라고 생각했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육화였습니다. 육화는 이제 강생이잖아요. 강생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게 이제 육화이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적인 것이 선한 거고 물질적인 거는 굉장히 경시해야 될 좋지 않은 건데 어떻게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 그 고귀한 신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냐. 이거는 가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육화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지주의자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예수님이 가짜로 아픈 척하고 가짜로 목마른 척하고 가짜로 힘든 척하고 한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척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들의 교리가 이제 정신적인 건 선한 거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영지주의자 바실리데스가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서 갖고 이제 이레네오 주교님이 여러 가지 이것들을 싸움들을 이제 벌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연설이라는 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해요. 당시를 생각을 한다고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연설에는 저희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게 실제로 목마르셨고, 실제로 아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게 저희의 신앙이고, 그게 부활신앙으로 가고, 승천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것들, 십자가로 정점을 찍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다 고통이 다 연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아카데미 연기 대상을 받으셔야 되지 실제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차지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인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냥 육체적인 것 쫓아당기는 물질적 인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심적 인간.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지만 어떨 때는 또 물질적인 거로 가고 어떤 때는 또 정신적인 거 가고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좀 구원받을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오로지 고행하는 인간, 즉 이 정신적인 거를 죽기 살기로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만 고행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이거를 분리시켜 놓는 거죠. 본인들을 거기 이너 서클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만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의 함정,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리와 다른 사이비,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이쪽에는 비슷비슷한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잘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게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선민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서클을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만 들어와야지만이 무언가가 있는 거야. 하느님께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선민적인 거를 심어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입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폐쇄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좀 폐쇄적이었을 때 잠깐이었는데, 야, 이게 조기에 이런 교육을 받고자 받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쉽게 타파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저도 한 20살 때인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 믿었었습니다. 20살 잠깐 몇 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아주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저희 성당 친구들한테 개신교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하느님이 왜 사랑이시고 이래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밀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지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천국 불신지옥을 외쳤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런 게 조기에 지속적으로 주입이 됐을 경우에 폐쇄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확신에 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공유나 사람과의 개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폐쇄적으로 본인의 것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강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개방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땅에 이 PPT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고 여기에서 무언가 교류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같이 잘 이렇게 되어 나가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고, 그다음에 종교는 건전한 시민 양성의 큰 몫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일독서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후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21장 1절부터 7절.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일독서는 아마 오늘 일독서는 다른 곳에 있군요. 여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18장을 보시면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8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1장으로 쭉 넘어오시면은 21장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거였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손의 축복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라는 거는
현실이라고 하는 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전은 땅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 폐쇄적으로 산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향하시는 바와는 좀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폐쇄적인 부분보다는 좀 개방성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루 좀 꽉 잡혔던 폐쇄적인 생각이 있으셨다라면, 폐쇄적인 생각이 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좀 바라보고, 대신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되냐면 좀 성사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사적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사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에 최대한 좀 가깝게 보려고 하는 거다. 여기 하느님의 질서가 있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겠구나, 또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그 계획의 하나인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냐라고 하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보고자 하는 시각을 이제 성사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방적인 생각과 좀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서 성사적 시각으로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세상을 좀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 있는 지향을 갖고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해 나가도록 합시다.